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의 성소에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원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서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존 하틀리 교수는 서원이란 특정한 행동 받침을 따르도록 스스로를 속박하는 맹세다, 이렇게 서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맹세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신속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 또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16절을 함께 보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본문을 쭉 살펴보면 처음 난 가축을 드리는 것도, 또 소유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무언가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한편으로 모두 서원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사람이 서원한 것을 취소하거나 또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서원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서원한 사람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거나 또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는 서원을 할 때 신중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5절을 보세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서원이 가능할까요? 제가 만난 한 선교사님은 한 선교 관련된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런 경우 참 많죠.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일어서십시오. 이러한 부르심에, 이러한 콜링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코가 끼게 되었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종종 우리의 마음에 생기죠. 신약을 살펴보면 서원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와 함께한 4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서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나타난 서원은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좀 이제 구속력이나 당위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신약도 서원 자체를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기문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 당시에는 주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또 부풀리려 하거나 말버릇으로 이 기도나 대화나 또는 이제 상거래나 또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는 거룩한 것의 대명사인 성전 또는 이제 하늘이나 땅 이러한 것들을 두고 맹세를 남발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경솔한 맹세는 자신의 성극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이제 거룩한 것들에 대한 가벼운 태도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 모욕을 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약속하고 또 맹세할 때에 신중해야 됨을 오늘 본문과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서원을 했다면 그 약속에 대한 의무와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발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시험 붙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죠. 물론 성경이 곳곳에 이러한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요청한 대로 해주셨을 때에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그 서원대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또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에 망설임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우리한테 유익한 것 또 이로운 것은 극대화하면서 자기의 희생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겨서 그 약속을 그냥 무시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일피일 그 약속대로 살기를 미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걸죠.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러한 정책을 반드시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공적인 약속이 실제로 그분이 당선이 됐을 때에 텅 빈 말 그대로 공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에 대한 불이행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얼마나 신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시려거든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다면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그 약속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길 원합니다.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 뜻으로 자원하면서 드리는 헌신이라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원을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시되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그 약속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다면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거나 또 다급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약속을 보다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또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과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참 이 쭉 한 달 동안 또 레위기를 쭉 다뤄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들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